추수감사주일, 이것은 1620년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게 된 이 청교도들이 1년 동안 온갖 역경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드디어 1년 후에 1621년에 첫 수확을 거두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를 탔던 청교도들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자 이스라엘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요나입니다. 같은 배를 탄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붙들고 지키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무릅썼는데 요나는 정반대, 하나님께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거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에 오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던 요나로 인해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놓은 이러한 재물, 물질들, 소유들도 바다에 던져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일이 요나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후에 요나는 이제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그 큰 물고기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켜진 요나가 이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는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 상반절과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이제는 살아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의 장면,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6절과 9절에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의 장면을 훌륭한 감사의 기도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하는 기도의 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나의 기도 장면만, 오늘 본문만 떼내고 그리고 읽고 묵상한다면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전체를 볼 때 요나의 이 감사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동일해 보이는 감사이지만 청교도들이 드린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라고 한다면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사, 변질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변질된 감사를 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치시느냐? 그리스도인이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감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뭔가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요나의 감사 기도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변질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변질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가 이 감사의 기도 같은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변질된 감사의 모습, 그러한 기도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변질된 감사인 이유는 요나의 감사는 자기 의에 빠져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요, 요나는요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항상 그것을 확신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다른 사람 생각, 그건 틀렸지.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요, 의로운 것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데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건 잘못됐는데요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러해서 다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진정한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옳으니까, 모든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거센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의 뱃속에도 들어오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는 죽음, 지옥, 무덤이라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 스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이 죽음, 무덤과 같은 이 죽음의 공포가 있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며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이런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3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게 하나님이 던지신 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그냥 무작정 던진 것입니까? 아니요.
요나를 던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던져야 이 거센 풍랑이 잔잔해질 거야 라고 하면 나를 바다에 내 던져라, 이렇게 얘기한 게 누구냐면 자청에서 얘기한 게 요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에 빠져놓고 그렇게 하며 바다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나는 4절 상반절에서 이제 이 바다에 던져지기 상황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요나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욥바로 가서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발로 도망쳐 놓고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그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이런 장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요, 자기가 도망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나는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이제 선택돼서 그렇게 사용한 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왜 가룟 유다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모든 악한 자들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다 보면 이제는 뭐 악인이건 선인이건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시고 모두 구원하셔, 이런 만유 구원론 같은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 속에 자신의 행동은 언제나 여전히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에 빠져서 자신의 죄마저도 은폐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요나의 비뚤어진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일 수도, 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은폐하고 죄를 짓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언제나 내 말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고 너가 생각하는 것은 좀 틀려 라는 생각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그렇게 나타낸다면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에 다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변질된 감사인 이유는 요나의 감사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에 도취되어서요 막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갖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에 도취돼서 실제적으로 보여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얕잡아 봅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려고 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소한 것 좀 대충 넘어가도 될 만한 별 큰 문제가 없는 그것도 잘못한 것을 딱 지적합니다. 자기는 그런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식에 도취되어 결국 의월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래서 얕잡아 보고 그리고 무례히 행동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장면은 요나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장면. 이 감사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요나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오직 구원의 그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실을 요나가 말하는 듯합니다. 정말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사실이 요나의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처럼 여겨지지만 요나는 이 사실 안에 자신의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야, 대단한 기도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내면에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존재들이라는 이 생각은 우월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요나 자신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고 아집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꼭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마지막 자리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라니까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은 반드시 망하고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며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나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소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럴싸한 기도지만 입술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주권이 내가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후에 이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후에면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그 장면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면, 정말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진실은 뭐냐? 마치 하나님께 대단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구원은 이방인들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뚤어진 요나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지금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요 실제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토색하지 않은 것, 간음하지 않은 것, 불의하지 않은 것,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한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 또 11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참 아름답고 받을 만한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이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쏙 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반복하는 죄는 쏙 빼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현재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 저지르지 않는 죄를 거론하며 이제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비교하고 결국 자신은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로 우월감에 사로잡혀 하는 기도,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며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코 의롭지 않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 본문을 한번 생각할 때 요나와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볼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 기도를 거창하게 올리는 것 같은 요나와 비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냐?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여러분, 17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에서 부대꼈겠습니까? 그래도 3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를 이제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불편할지라도 물고기가 어떻게 자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게 큰 물고기라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거센 풍랑도 만나고 결국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런 요나. 여러분, 큰 물고기와 요나 누가 더 나은 존재입니까? 어려우십니까? 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더 뛰어납니다. 큰 물고기보다 형편없는 존재가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큰 물고기보다도 형편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우와 우월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의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 존재, 그가 바로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여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은 뭐냐? 죄를 짓고도 오히려 죄를 숨기고 자기의와 우월의식을 버리지 않는 선지자 요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은 죽어 마땅한 이러한 모습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해야 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이렇게 자기의와 자기 우월의식에 빠져서 살아가고 죄를 은폐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의 본성에 끌려가는 어쩔 수 없는 존재, 이런 존재이기에 이런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을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자기의와 우월의식에 빠져 살아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해답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오직 언제나 옳고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진리요,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 앞에 자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 앞에 우월의식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요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우월의식,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요 자기의에 빠지지 않을까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자기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너는 나보다 못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필요한 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하며 전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자기만이 옳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혹여나 자기의와 우월의식에 여전히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남은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춘 자기를 높인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